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이와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서 2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하나냐, 한 명은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2명의 선지자가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라고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은 틀려요. 둘이 너무나 상반된 이야기예요. 하나냐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금방 끌려갔던 사람도 돌아오고 성전에 빼앗긴 기물들도 다시 돌아오고 사람들도 다 돌이키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평화가 올 것이다. 2년 안에 곧 평화가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멍에를 매면서 보여주죠. 우리가 바벨론에게 또 이렇게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갈 텐데 그곳에서 자그마치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70년이면 긴 세월 아닙니까? 긴 세월 동안 그냥 그곳에서 경작이나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기한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냐는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성전에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은 앞에서 이렇게 예언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멍에를 꺾을 것이고 2년 안에 돌아올 것이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올 것이고 먼저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멍에를 다 꺾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취합니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빨리 돌아오기를 좋죠. 자기가 예언한 것이 틀리고 하나냐가 예언한 것이
맞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2년 안에 돌아오고 빼앗긴 것들이 다시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어봐. 이때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그 전염병과 전쟁과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고 고난을 예언했잖아. 특히 이사야나 호세아나 미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같이 예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평화를 외친 예언자들은 그게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참 예언자인지 판가름이 난다라고 의문 섞인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기분 너무 나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막 사람들 앞에서 쇼맨십을 하는 거죠. 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2년 안에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백성이 목에 있는 그 멍에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다시 회복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있는 막 멍에를 막 꺾어버렸어요. 참 자존심 상한 일이죠. 그걸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두 말도 안 하고 11절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죠. 거짓말로 백성의 마음들을 희망 고문이라는 거죠. 그것들로 인해서 거짓말한 거고. 그래서 뭐 예레미야가 저 거짓말 하는데 내가 뭐 구태여 뭐 아니라 내 말이 맞아 라고 자기 변호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있는 그대로 절하고 뭐 안 받아들이니까 억지를 피우든가 말든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야 가서 하나냐에게 전해라. 네가 나무로 된 멍에를 꺾었잖아. 하나님은 새 멍에를 준비해 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냐가 멍에를 꺾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패역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너 죽을 거다.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네가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7째 달에 얼마 안 가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 너무나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요즘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까? SNS에. 그죠?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구분할 수 있을까? 시간이 걸려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우리 큐티하잖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 맥락에서 숲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해요. 이 하나냐는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예언자라고 하면서도 뭘 못 봤어요? 전체를 못 봤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게 좋아요? 평안과 위로가 오는 게 좋잖아요. 핍박과 환난과 징계가 오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 지금 당장한 것은 평화지.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평화가 오게 됐는지.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의 때예요. 그죠? 멍에를 매야 할 때예요. 그럼 멍에를 매야 할 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데 내가 막 거부하고 아니라 지금은 평화의 때야. 지금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자꾸 평화만 주장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평화가 아닌데 평화를 주장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희망의 메시지만 자꾸 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평화를 외치는 것이 독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의 지금 상태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지금 상처가 곪아서 저거 뜯어내, 수술해서 지금 제거해내야 되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2, 3일만 링겔 잘 맞고 있으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돌팔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희망은 가지죠. 지금 당장 기분은 좋죠. 근데 2, 3일 후에 죽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당신 지금 수술 안 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지금 수술하겠습니다. 네, 수술해야 된다고요? 어떡하지? 지금 당장은 근심이 되지만 수술하고 나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70년의 멍에는 그들의 그동안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그리고 그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잖아요. 징계잖아요. 그 징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만지고 회개하여서 고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70년의 세월 속에 그 속에서 바벨론에 잘 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무엇이 우리가 잘못되었나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때 준비된 자들 70년 후에 자손 2대, 3대, 4대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회복시키면 사람이 있어야 뭘 재건을 하고 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서 이왕 그 과정에 있는 터널 속에 있으니까 그 터널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결하게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그죠?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단순히 그냥 나무 멍에를 맸다고 해서 하나장만 꺾어버리고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아주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판과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받아야 할 때인지 아니면 회개를 해야 할 때인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위로받고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최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분별력이 약하고 잘 모르는 상황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현 상황을 잘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무조건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좋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더 깊이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또 새롭게 창조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터널의 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